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좀 다소 긴 본문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본문의 기사의 내용을 잘 마음으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여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내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실 때가 있죠. 그 체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참 우리에게 많이 기억에도 남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집착해왔거나 아니면 내가 고정되어 왔던 내 삶의 방식이라든지 나의 안목으로부터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는 정말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체험을 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좋지만 당연히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봤다거나 또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이 일어나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관이 변화됩니다. 은혜 체험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후에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의 생각과 인식을 평생에 걸쳐서 항상 넘어서시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시구나, 또 아름다우시구나, 또 사랑의 권세가 크시구나, 그런 등등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정말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하는 어떤 큰 벽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벽이 십자가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말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도무지 십자가의 그 순환과 죽음을 바라보게 되면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인가? 물론 십자가, 순환과 죽음은 교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날 위해서 이루신 죄사함의 축복, 또 화목,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민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고통받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 지혜로우시다, 아름다우시다,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미지와는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꺼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드리면서 소개했던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 1세대인 그분은 자기의 그 신학의 중심이 십자가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과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좀 더 깊이 접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성찬으로까지 잘 이어지고 또 그것이 또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신정론이라는 다소 듣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드릴 때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신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신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많은 악을 만나지 않습니까? 악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고통이, 문제가, 정말 난제들이 또 재앙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하는 분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신은 과연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나온 말이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는 실존적이고 또 정말 너무나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표면으로도 또 깊이로도 와닿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관계된 것들이죠.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십니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악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그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다라는 말인가? 그냥 놔두고 보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술입니다. 그 진술을 우리가 오늘 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이제 진행하면서 엘리 위젤이라는 그 유대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일 겁니다. 엘리 위젤은 올해 7월에 타계했습니다. 굉장한 그 작가로서, 또 교수로서, 철학자로서, 또는 기자로서 굉장히 그 자기 그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세요.
유명한 분이라는 뜻이죠. 엘리 위젤이 쓴 그 밤이라는 자서전적 소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그 삶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 투신한 자신의 그 인생에 걸어온 길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또 인정했기 때문에 86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엘리 위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분이었는데 이제 나치가 그 패망의 위기에 몰릴 때 그때 이분은 티네이저였습니다. 14살, 15살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광기에 휘말린 그 나치의 세력들이 그 유럽에 여러 군데에 있었던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수용소에 감금하고 그리고 강제 노동시키고 또 600만 명이라는 그 정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그 생명을 정말 처절하게 살상해버린 그런 정말 인류 최대의 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소용돌이 칠 때 이 엘리 위젤은 15살 나이로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밤, 나이트라는 그 자서전적 소설로 이제 출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화를 담은 것입니다. 그때 그 참상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영화로 소설로 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기타 등등의 많은 자료로 남아 있고 또 워싱턴에도 그 뮤지엄이 있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또 그 뮤지엄이 있고 이 홀로코스트를 정말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죠. 유대인들은 하여튼 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독하지 않습니까? 집착에 가깝죠. 어쨌든 그러한 참상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전해질 때 우리도 또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 위젤이 분나라는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무엇이었냐 하면 거기서 지키는 그 독일 군사들을 대들고 또 이제 반항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명목으로 어른 2명과 어린이 1명을 교수대에서 처형을 하는데 그 처형하는 장면을 모든 포로들을 모아놓고 강제로 보게 합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합니다. 근데 어른 2명은 곧 죽었는데 어린아이는 몸이 가벼워서인지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그 고통스러운 매달림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위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강제로 보게 하면서 가까이서 보게 하도록 이렇게 행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나치의 잔혹함과 또 그 엄청난 그 압박 그리고 그 공포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가운데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한마디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위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말이죠. 그때 소년 위젤의 내면에 울려나오는 대답을 자신은 들었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디에 계시냐고? 바로 여기에. 주님은 지금 이렇게 교수대에 목매어 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엘리 위젤은 금방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또 설교할 기회가 이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때 엘리 위젤은 그러한 처참한 그 고통을 그냥 방치해두고 그리고 당하게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그리고 엄청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악이 바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의 인생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위젤이 겪은 이 잔인한 실화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정론에 굉장히 중요한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에. 주님은 지금 이렇게 교술에 목매어 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처참하게 매달려 죽어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리어 고통당하고 죽으셨다라는 말이 쉽사리 납득이 가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분이 아니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했겠죠. 하나님을 잘못 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은 사람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감 넘치게 신은 고통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신념화 되었겠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이 지금 성경의 진술과는 관계없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열려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바르게 알고 기독교로부터 오는 진정한 삶의 활력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추측성 사유, 이러한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동감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퍼지고 우리에게 믿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곰곰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개와 인간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지 내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뛴 그런 과정이었을 뿐이죠. 능력이 크시고 악을 혐오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모든 승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만 우리는 또한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것은 바로 인간이 당하는 아픔과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그런 성경을 여러 번 쓴 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저자들이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왜 그것이 그렇게 가려워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게을러서 말씀을 잘 안 드렸기 때문이겠죠. 제 탓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고통을 당하시는 딱 하나의 이유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말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아빠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보세요. 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흠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아빠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썽 부리고 또 비리를 저지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은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아들을 그 아빠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래도 아빠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능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지 이유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고통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하시는 고통의 중요한 이유는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즐거운 일이 생기고 또 보람된 일을 이루고 하면은 우리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즐거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이루면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다. 정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사회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사건이나 원인들이 싹 제거되고 또 즐거움이 싹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됨은 금방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즐거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서로 공유함으로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지 않고 나의 것으로 공유하고 내가 그대로 체감할 때 그 고통은 나누어지는 것이고 아픔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루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함께 겪고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면 정화됩니다. 사람이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일수록,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서로의 그 마음과 서로의 그 처지를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짜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진짜 하나됨의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축복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의 축복을 진정으로 맛보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고통당할 때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이지만 주님은 없애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게끔 혼동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나는 함께 너희들과 고통을 겪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리가 탁월하고 난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못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나누어지고 고통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정말 부인할 수 없게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는 게 아니었죠. 주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을 받고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포개어 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고 아파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궁극적 구원으로의 시작이고 과정이라는 주장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순환 구절들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가시나무로 만든 그 관을 살짝 이렇게 올려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확 올려놨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는 분노가 막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왠지 모르는 그런 막 폭력이 나타나는 거죠.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보내고 또 뭐 사회생활 또는 군대생활 이렇게 해봤으면 맞은 경험이 없는 남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맞으면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바로 그런 때이죠. 1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19장 30절 뒤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운명하신다, 영원히 떠나셨다라는 그 죽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순환은 어떤 특별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 모두가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현장을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보이시니까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볼 것은 뭐냐면 이제 대조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대조는 권력자인 빌라도와 또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그 갈등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셨죠? 서로 죽이라 하고 나는 죄 있는 것을 모르겠다 하고 뭐 이렇게 좀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하고 냉혹한 그런 권력 실세라고 알려져 있지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갖습니다.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주장에 거듭 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한편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죠.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완전히 신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은 어떤 신념인가요? 참된 신념입니까? 거짓 신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참 왕이신 분이라고 믿으면서도 죽이라 한다라고 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참 왕이 아니다, 이것을 너무나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것이죠. 그들에게 들어왔던 어떤 확신과 신념이 거짓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진가, 예수의 참 목적, 이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줄여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모르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 그리고 종교적인 이 편견과 적대감으로 충천한 이 유대인들, 이들이 양쪽에서 결국은 공방하다가 협력하게 되죠. 세상의 권력과 거짓 신념이 결합하면 진리를 말살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통의 현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힘의 논리와 힘의 응당성, 그리고 힘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그것이 어떤 종교적이든지 이념적이든지 사상적이든지 그것이 신념화되어가지고 그것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 결합되면 반드시 진리를 말살합니다. 진리가 눈에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진리가 나타난다고 할 때 거침돌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싫은 것이죠, 그거에. 그냥 차라리 제거해버리는 게 낫다, 그런 것이죠. 진리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 뭐 넘어서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든지 아니면 이런 거짓 신념과 적대감과 편견이 판을 치는 곳이든지 어느 양쪽에도 주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거기서 일으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성경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죠.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세상의 힘과 대항하고 종교적인 거짓 신념을 깨워 부수시고 큰 승리를 선포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들이 내어버린 그 고통의 자리, 저주의 자리, 아픔과 슬픔의 자리, 그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힘과 거짓 신념이 오염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고통의 자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자리이지만 그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정적인 자리이지만 그것을 불쌍하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의 힘과 거짓 신념이 판을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리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남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자리는 남은 오염되지 않은 자리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악에 지배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연약한 자녀들이 거기서 주님을 향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영혼들과 연대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리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힘, 기득권에 예속되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이나 거짓 신념과도 같은 주장이나 계획 속에 편승하셔서 내가 때를 보리라 하고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진리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진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부패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단지 힘과 편견, 신념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고통이 오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슬픔과 아픔이 오면 슬프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당신의 자녀들과 하나 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서 계신 고난의 한복판입니다. 그곳은 세상이 싫어하는 곳이죠. 종교도 거부하는 곳이죠. 신을 잘 믿고 따르면 고난받고 슬픔 당하고 그리고 아파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종교의 거짓된 신념이 들어가 있죠. 인간이 바라는 욕구의 투시가 바로 그 속에서 너무나도 보여지고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오직 사랑함으로 자신을 열어놓으신 그 곳은 고통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자기 피로써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여기서 딱 하이라이트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문 밖, 영문 밖 이런 말이죠. 왜 영문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성문 안에는 기득권과 거짓 신념들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디로 따라가는 것이죠? 영문 밖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통과 죽음으로 흘리신 피, 그리고 거기서 찍히신 당신의 육체의 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저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상징이 바로 그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죠. 이 상징 안에는 우리가 평생 캐내어 가야 할 그 주님의 사랑의 축복과 그리고 은혜로운 손길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주님의 살과 피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다시 돌아보신다면 성찬을 받는 이 자리는 세상 권력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거짓 신념과 적대감과 미움과 살이가 자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뭐 그래서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든 뭐 세상 권력자이든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이 많은 실수와 또 많은 이 거짓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영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성찬을 받을 때 진정한 성찬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는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참 사방팔방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오염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부터 그렇습니다. 찌들어 있습니다. 돈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입니다. 요즘은 재물이 기득권도 가져오고요. 재물이 거짓 신념도 확신시킬 수 있고요. 퍼뜨릴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중심에 돈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되는 자리로서 성찬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새기면서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